오늘 본문은 제2 이사야가 바벨론 유배 중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구해내실 것이며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중 뒷부분인 18절에서 21절까지만 오늘 본문으로 삼았는데 앞부분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14, 15절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며 16, 17절은 출애굽 때 있었던 일에 대한 회고입니다. 따라서 앞부분의 기록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8절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각도에서 해석이 가능한 말입니다.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말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과거에 있었던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의 뒷부분을 Don't think about the past 또는 Don't dwell on the past 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는 첫 번째 입장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특히 dwellon은 깊이 생각하다, 숙고하다 라는 뜻 외에도 꾸물거리다, 오래 끌다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단순히 과거에 대해 생각하거나 숙고하지 말라는 의미보다 과거에 머물며 꾸물거리지 말라라는 뜻이 더 강하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의 첫 부분인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는 말 역시 과거보다는 미래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과거에 있었던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는 두 번째 의미를 뒷받침하기도 합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일 등은 홍해가 갈라진 것 못지않은,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모든 사건은 경천동지와 같이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이겠지만 앞으로 그만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인 신년 예배에서 이 구절을 본문으로 삼는 이유는 지나간 과거보다 지금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강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에 대한 향수나 집착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어느 한순간 극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역사적 사건들은 그 이전에 수많은 사소한 일들이 쌓이고 쌓인 결과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한순간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지진이 사실은 수년,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지층이 조금씩 이동해 충돌한 결과이듯이 우리가 기억하는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앞으로 미래의 변화 역시 한순간의 노력이나 시도에 의해 바로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 때문에 변화에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하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딱 3일만 운동해서 몸매가 좋아진다면 몸매 관리에 실패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딱 일주일만 공부해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면 외국어 공부에 실패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3일이 아니라 30일 또는 3개월 이상을 노력해야 운동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과 며칠 운동하다 금방 그만두고 일주일이 아니라 1년 혹은 그 이상이 걸려도 외국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은 금방 효과를 발휘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을 이전의 나쁜 습관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반면, 나쁜 습관은 금방 효과를 발휘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을 그 함정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어 햄버거 하나 먹었다고 당장 살이 찌거나 담배 한 대 피웠다고 당장 폐암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당장 나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매일 조금씩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과가 없어서 나쁜 습관을 금방 받아들이고 좋은 습관을 금방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이러니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암 종양은 80% 성장할 때까지 발견되지 않고 퍼져나가다가 한 달 만에 신체 전체를 점령하고, 어떤 대나무는 처음 5년간 땅속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뿌리를 내리는 동안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이후 6주 만에 지상 30m 높이로 자라난다고 합니다. 좋은 습관이건 나쁜 습관이건 암 종양이나 대나무처럼 긴 잠복기를 갖기 때문에 우리는 짧은 기간 동안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낙담해서 체념하거나 안심하면서 나쁜 습관에 조금씩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잠재력 잠복기를 낙담의 골짜기와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좋은 습관을 세우느라 또는 나쁜 습관을 버리느라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그건 아직 낙담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못한 것일 뿐이지 아무 변화나 진전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구에서는 물이 100도에서 끓고 0도에서 업니다. 이는 일종의 자연 법칙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노력을 기울인 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질에 불평하는 것은 왜 물이 80도, 90도에서 끓지 않고 4도, 5도에서 얼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쉽게 느끼긴 힘들지만 노력한 만큼의 변화는 사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암이나 대나무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제2이사야가 바벨론 유배 중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데, 그 비전은 하루아침에 짠하고 이루어질 만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일은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선지자는 이런 비전을 제시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길 고대했습니다. 그들의 희망은 메시아 대망으로 전환되면서 예수의 탄생을 통해 성취됐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소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사야의 비전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신년주일이면서 주연절이기도 합니다. 주연절은 교회력의 7개 주요 절기 중 하나로 주님이 나타난 날이란 뜻입니다. 공식적으로 나타난 날 또는 예수의 공생애가 시작된 날을 의미하는 공현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예수의 공생애는 세례를 받으면서 시작하는데, 예수가 받은 세례를 포함해 모든 세례는 죽음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경험하는 의식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의 신성조차 주연절을 통해 처음 공식적으로 나타났지만 하루아침에 갑자기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는 광야에서의 40일 단식 또는 수련을 통해 더욱 성숙해졌고, 공생애 기간 중 병자와 죄인을 만나 치유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삶과 영성이 하나님의 속성을 조금씩 더 닮아가며 변화됐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 비로소 그의 성품이 완성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연절과 세례의 의미는 완성이라기보다는 완성을 향한 시작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리고 이는 곧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변화와 연관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일신우일신의 정신을 되새겨야 합니다. 일신우일신에서는 나아진다는 신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한결같이 열심히 노력한다는 뜻이 담긴 우라는 단어가 보다 중요하고 깊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성이 매우 느린 진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타당한 지적입니다. 무엇이든 하나의 습관으로 정착되기까지는 인내심이 필요한 법이기 때문이죠. 변화하는 과정에서는 성실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일신우일신하고 나아가 일취월장 또는 일진월보, 즉 하루가 지나면 새로운 것을 이룩하고 한 달이 지나면 크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NBA 역사상 가장 성공한 팀이었던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라커룸에 사회개혁가 야곱 리스의 말을 걸어뒀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세상이 날 외면한다고 여겨질 때 나는 석공을 찾아간다. 석공이 100번 망치를 내리치지만 돌에는 금조차 가지 않는다. 101번째 내리치자 돌이 둘로 갈라진다. 나는 그 마지막 타격으로 돌이 갈라진 게 아님을 알고 있다. 그건 그 전에 계속 내리친 일들의 결과다. 100번 내리쳤을 때는 꿈쩍도 하지 않던 돌이 101번째 내리쳤을 때 둘로 갈라지는데 99번, 100번째에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요? 매일 하루하루 새로워지는 것은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되려고 노력할 때 가능한 일이며 석공이 망치로 거대한 바위를 내리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같다면 오늘과 같은 내일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모름지기 신앙이란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노력하며 그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길일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 한 장이라도 읽고 묵상하며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을 살기 위해 노력할 때 수천 년 전 제2 이사야로 불리던 위대한 선지자가 전한 말씀처럼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일과 같은 거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정축년 새해는 숨쉬기 좋은 날, 가슴 벅찬 좋은 날로 채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아무 탈 없는 것은 물론 하시는 일, 계획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짐으로써 큰 성취의 기쁨을 맞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고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